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 예. 평화와 번영의 복음 그리고 넘쳐나는 예물,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맞닥뜨렸던 멸망해 가는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그러한 낙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의 선포에는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예레미야와는 달리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전하는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 그것도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역하는 내내 당대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반대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일까라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쪽이 맞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판단해 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주위에는 항상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 서기관 바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옆에서 그와 함께 고통의 삶을 함께 걸어갔던 평생 동역자였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동지였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45장 3절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평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만큼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의 현장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룩은 예레미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사반 가문이 있습니다. 사반이라는 사람, 요시야 개혁 때의 중추적인 임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 역시 요시야 개혁에 참여했었고요.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설교해서 예레미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를 건져내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생각을 더듬어 보시면 예레미야 36장에 가면 여호야 김 왕이 격분해서 두루마리를 다 가져오라 해서 한 장씩 찢어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그마랴를 비롯한 서기관들은 왕의 행동을 멈추소서라고 직언을 충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주위에도 그와 뜻을 같이하여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룩과 사방 가문으로 대표되는 예레미야의 조력자들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돕고 지원했습니다. 그런 반면 이쪽 한편에는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도운 이들이 바룩이나 아히감 같은 서기관 그러한 출신들이라면 이쪽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였냐? 대부분은 예언자였고 대부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져 가던 시기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예레미야와는 달리 이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오로지 평화와 회복을 전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늘 충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27장, 28장, 29장을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양측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예언을 백성들은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곳곳에 두루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마침내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며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실상 바람이라 말씀이 구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5장 13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을 폭로하는 부분이 5장 31절에도 나옵니다만 그 앞부분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한 이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거부가 되었고 번창했고 윤택하고 살이 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창과 부입니다. 그리고 윤택을 추구하는 세상에 영합해서 거짓을 예언했고 그리고 주어진 권력을 마음껏 누리는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마저도 너무 당연하게도 이러한 예언자와 제사장들의 모습을 좋게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은 입만 열면 샬롬 샬롬을 외쳤습니다. 이들과 영합한 백성,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을 오히려 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값지고 희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예물로 바치는 데에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복음, 풍성한 예물, 그것이 멸망해 가는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지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들과 백성의 욕망이 일치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들과 맞서서 예레미야는 평화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핏하면 이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은 너무 당연한 반응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의 부와 번영이 있는 가운데 우리 포도주에 가죽 부대의 포도주는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도주로 상징되는 풍요가 가득 차는 모습이 아니라 포도주에 잔뜩 취한 백성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취한 그 무리를 멸하시라는 그러한 의미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와 비슷한 구절들을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이것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풍요와 번영의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스스로 머리에 면류관을 쓴 교만한 이들이야말로 술 취한 이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풍요와 번영과 평화에 취한 이들을 향해서 칼과 기근이 당연히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하지 않을 것이며 확실한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거짓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평화 예언은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근본에는 거짓과 자기 기만이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자신의 욕심을 따른 깨달음이며
그 행위는 신접한 무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예레미야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회의라는, 여호와의 회의라는 그러한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의에 참여한 적도 없고 꿈을 꾸지만 그 꿈은 오직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거짓일 꿈이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가까운 데는 가까운 데가 아닙니다. 먼 데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먼 곳은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며 어떠한 은밀한 계획을 세울지고 꾸밀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만 그들은 자신의 깊은 속을 하나님께 감출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신의 깊은 속을 하나님이 모르리라고 생각하는 이 백성들, 그 후예들이 신약에 보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기록을 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우며 순교자들의 무덤을 장식하되 정작 그들에게 임한 예언자들을 보는 족족 죽인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제 28장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반대의 예언을 선포한 두 사람의 대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1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열방을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왕을 책망합니다. 열방을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는 주위의 동맹국들과 동맹을 하고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특유의 예언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얹은 채 시드기야가 왕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를 멸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이들은 거짓 예언자라고 예레미야는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거짓 예언을 하는 무리들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2년 우리가 바벨론에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집 기구가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정확하게 횟수도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 하나냐가 등장을 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선포를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 기구들이 2년 내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나 하나냐의 예언이나 모두 그 당시 이제 말씀 전달 어구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예언 모두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예언이 진짜인가를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예레미야 예언은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점에서 예레미야 예언은 친바벨론적인 그러한 예언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냐의 예언은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평화가 올 것이고 바벨론은 패망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전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예언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식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충돌하는 일은 예레미야 시대만 아니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의 어떤 갈등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본적인 원칙, 증언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증언과 성취를 보는 데에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선포된 현장에서 예언이 막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이 진위를 살피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 가운데에는 또한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도 있습니다. 북왕국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옵니다만 그 역시 성취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8장의 상황 역시 서로 반대되는 두 예언이 동시 예언한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의 반응과 하나냐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다른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11장 5절에도 나옵니다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 앞에 일단 수긍을 하고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냐의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나도 그렇게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냉소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속히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 브레바드 차일즈는 이 예레미야의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실 자유를 부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바꾸실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 그는 하나냐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멸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너를 통해서 그와 다른 것을 말씀하실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장 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라고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을 합니다만 그 평화가 나중에 임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습니다. 멍에를 빼앗아 꺾는 이 행위는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이 예언이 잘못됐다, 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 반응을 보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본 것은 내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내가라는 말을 이제 합니다. 7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지금까지 해왔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이니라가 아니라 내가가 나옵니다. 주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뿐 아니라 하나냐도 예언자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이전에 사역했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을 상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언자들의 특별한 환상, 그러한 체험, 그러한 말투가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예레미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환상을 봤습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예언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말투라든지 고백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예레미야는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언자는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 메시지겠죠. 그리고 어떤 예언자가 만약에 평화를 예언했다면 그 예언자의 말이 성취된 이후에 평화를 예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가 성취된 후에야 그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예고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그릇된 신앙 그리고 삶에 대한 경고이자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삶을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근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앙과 심판을 전하는 예언자, 그가 그의 근본적인 기능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냐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전하는 계시만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라고 하나냐는 내세웁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을 정도로 그러한 행위까지 하면서 그는 자신의 예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청중에게 확인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냐의 말이 맞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기에도 내가가 나옵니다.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2년 안에, 여기에서의 내가는 원본의 하나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다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하나냐가 자기의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7절에 예레미야는 너는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신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초지일관 강변하는 하나냐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말씀에 대한, 과거의 말씀에 대한 심사숙고 끝에 나오는 판단을 제시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확연히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냐와 대면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십니다. 12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두 예언이 첨예하게 부딪혔을 상황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갈등 속에서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8절 말씀과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누가 참 예언자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 우리가 욥기서를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회의에 참여하는 이가 있다면 참 예언자이고, 그러나 이는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영역, 그리고 예레미야도 당장은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고자 할 때는 예레미야의 오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저 계시의 어떤 질이나 특별한 체험의 우월함을 통해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전승을 토대로 삼아서, 과거의 말씀을 토대로 삼아서 오늘의 현실을 분석하는 예레미야야말로 모험적인 말씀의 해석자이고 적용인 것입니다. 영어를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다 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어 문장이 있으면 위의 문장을 해석하시오라고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겠죠. 윗 문장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번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용이 들어가는 것이겠습니다. 이 번역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올바른 번역과 적용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저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을 설득시키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과거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일어났었던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는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의 판단이 옳다고 확인해 주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신중한 해석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조화라고 그렇게 신학자들과 말씀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 예언자를 분별하는 문제는 현실과 말씀에 대한 올바르고 합리적인 해석이 문제에 맞닿아 있을 때, 특히 오늘과 같이 이 성경이 형성되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예레미야의 이 태도는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 우리 한국 교회에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닙니다. 대개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든지 혹은 교단 간의 분쟁에서 갈등하는 양측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 역시 하나님의 뜻을 내세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의 어떤 사회적인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양보하지 않는 이상 이 갈등에 있어서는 어떤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제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 교회에서는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듣자. 자신의 생각은 배제하고 오로지 성경만 말하라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말한다거나 성경만 말한다는 말은 실상 그 안을 들어가서 보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들여서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결국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을 내세우겠다는 태도, 그것은 주어진 본문 해석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고려하는 태도가 수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실 때, 심지어 강당에서 설교되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과연 저 말씀이 옳은가라는 그러한 비판적인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다 옳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선포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저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그러한 어떤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화, 축복과 번영을 선포하고 주어진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를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이라고 좋게 여기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아낌없이 바치는 백성들. 안타깝게도 이 두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생소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사가 적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내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쪽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을 했던 사례가 주위에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그것이 어떻게 과연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셨는가를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합리적인 우리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나아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나는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나에게 좋은 것만 적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